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여기 풍부라는 말은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그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풍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단 어떤 수고를 좀 아끼지 않아야 하느냐 하면 한자나 사전을 찾는 수고를 조금 들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해보면요, 너무나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주에게 선천적으로 알을 품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닭에게는 알을 품을 수 있는 천성을 주셨고, 근데 개미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렇게 진딧물을 데려다가 가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게 우연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또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은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리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분부해 주신 저 총명 가운데에서 그렇게 대대로 순응하면서 하나님 법칙하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만 하나님을 거슬리느냐 하면, 사람만 누구를 거슬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처음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1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2번, 약간 잠이 오려고 한다. 3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찍 끝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놓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제가 자주 찾는 말씀이지만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사단은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의 그늘 아래로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천년 왕국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 때에는 잠깐 그 사단을 1000년 동안 임봉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1000년이 차고 난 이후에 사단이 다시 세계 만민을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랬죠. 그때까지는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제가 답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우리의 소유가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졌다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허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안에 죄를 다시 불러넣어서 하나님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단은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아까 처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셔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또 하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단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려서 이기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다 합쳐져야 복음이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가셨다 하는 건 50점짜리예요. 100점짜리는 어떤 게 100점짜리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사단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그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에 있어서 마침표입니다. 이 말씀을 늘 자주 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가운데에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24장이었죠. 24장 5절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하에서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들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들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들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고 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손가락질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말들이 따라다니느냐 하면 어떤 말이 따라다니죠? 우리 성도님들 뒤에 어떤 말이 꼭 따라다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접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왜요? 우리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단어 가운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도 구원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도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말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현저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하면 나나 당신이나 다를 바가 없네. 입으로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실상은 말하면서 저들은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더 악착같이 쓰지 않고 깍쟁이처럼 살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의 어떤 평가들과 다른 것들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꼬리표가 지금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이걸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 하면 바울을 두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의 특징은 순식간에 퍼져가는 특징을 갖고 있죠. 복음이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연병이 퍼져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원인의 추종자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내 놈이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이단이라는 말과 여기서 지금 이단이라는 말은 지금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 들어도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정통이라면, 그들처럼 정통이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고 말을 듣는 것은요, 너무나 자랑스럽고도 너무나 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요. 자, 그러면 이단이라는 말의 뜻은, 여기 제가 지금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단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 하는 한자의 뜻을 갖고 있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천주교 입장에서 정통은 누가 정통입니까? 천주교 입장에서 정통은 천주교예요. 성경이 아니고 천주교 입장에서는 정통이 누구냐 하면 천주교예요. 그리고 이단은 누구예요? 이단은 그 외에 나머지가 뭐냐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자, 장로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정통은 누굽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천주교의 쭉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천주교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정통이니까 그 정통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정통이죠. 제대로 된 정통이죠. 쭉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일대 그들의 뭐예요? 교주예요. 그러니까 그 정통과 이단의 사이를 보면요, 정통은 본질은, 참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뒤져보고 까보고 다 헤집어 봐도 어디에도 그 어떤 것도 없고, 사람의 흔적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만 나타나는 것이 정통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단과 정통은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단과 정통의 구분은.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장로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켈빈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정론을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또 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카톨릭과 맞서서 방방문을 내세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갈라져 나왔으므로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통일까요? 그건 정통이 아니죠. 우리가 원조 할머니 뼈다귀탕,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원조 할머니 뼈다귀탕.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글을 배우고 난 이후에 가장 충격을 받는 단어들이 몇 가지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할머니 뼈다귀탕이래요. 처음 한글을 쓰면서 띄엄띄엄 배워가지고 놀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할머니 뼈로 탕을 끓여? 말 그대로면 그렇잖아요. 할머니 뼈다귀탕.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그게 우리는 뭔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승용차 뒤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놀래는 분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가장 한국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죠. 그래서 소화기를 들고 와서 어떻게 알려고 그래요? 차 안에 불을 꺼주려고 그래요. 아이가 타고 있다는 말이 어떤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탄다는 말의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탄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아이가 차에 탔다는 뜻이 있고 무엇인가 불에 태워진다는 탄다는 뜻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말을 잘 구분을 못하면 그렇게 들린답니다. 그래서 원조 그러죠. 원조. 원조라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는 겁니까? 원조는 허름한 건물이 원조로 결정짓습니까? 오래 딱딱 긁어먹은 숟가락이 반쯤 닳아진 그 숟가락이 원조를 이야기를 합니까? 원조는 뭐가 원조예요? 만일에 할머니 뼈다귀탕이 있다. 그러면 그
감자탕이나 이런 것들은 원조라는 의미는 뭘 간직해야 원조입니까? 무엇을 간직해야 원조냐 하면 그 고유의 맛을 간직해야만 원조입니다. 같은 의미로 정통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통이 되려면 무엇을 간직해야 하느냐 하면 맛을 간직해야 합니다. 외모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형식이나 틀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틀이 성경에 위배되어 있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라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저는 지금 오늘 성경적인 이단의 개념과 그 다음에 정통의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단의 개념에 대해서 무엇이 이단인지를 한번 성경적인 개념을 통해서, 또 어떤 증상을 나타내면 그것이 이단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반 기독교나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단인지 정통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판가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위축되어져서 그래 내가 이단이야.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과 등식을 같이 성립시켜서 너희가 구원파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위축되어져서 아이고 이번 전도 집회 때 아무도 못 데리고 오겠네. 이렇게 마음이 쭈그러드는지, 아니면 이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확실한 자부심들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1절입니다. 디도서 3장 11절,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이단이라고 하는 부류가 구원받은 자 가운데에서 이단이라는 부류가 나오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들 안에서 이단이 나오겠습니까? 둘 다겠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도 이단이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죠?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디도서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통을 버려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우리의 고유의 맛, 우리의 색깔을 버려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 맛, 색깔을 버려버리면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세속화되는 것이고 이단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이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단이 나오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 수도 있느냐 하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뜨거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펄쩍 튀어나간다 그랬죠. 근데 비커 속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찬물 속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천천히 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뛰쳐나간다고요? 안 뛰쳐나간다고요? 그대로 앉아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푹 삶아질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교리가 우리 안에 갑자기 확 몰려들면 뜨거! 하고 교회는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 둘 서서히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하면 변질되어져 가고 맛과 색깔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단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하고 서로 이러한 일들을 경계해야 하고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0절에 누굽니까? 네, 이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간혹 가방을 2개씩 들고 오는 그 사람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부패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정죄한 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정죄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해결할 것이 없는 자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단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정죄한 자로 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멸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간직해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포기해버린 사람. 구원을 놔버린 사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겨서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디모데전서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 그랬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에서 함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속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확실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삶이나 그 결과물이 열매가 우리들 보기에는 전혀 구원받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과 그들하고의 관계일 겁니다.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께 이룬 자라면 그 구원은 소멸되어지지 아니고 취소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두 인물이 기록되어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이 마치 어떤 삶이었다는 것이죠. 믿음과 양심을 버려버리고 파선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만일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리고 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징계는 누가 받는 게 징계입니까?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 징계죠. 구원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도 계모를 취했던 음란한 사건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에도 없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였으므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하나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한번 온전하게 맺어진 것이라면 취소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통의 진리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단,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불변하여지지 않는 온전한 정통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바울이 붙였던 것처럼 동일한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정통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단의 범주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범주가 다른지 같은지 한번 살펴보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제가 여기 그 스크랩을 한 것은 인터넷에 기독교 카페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목사가 이러이러한 교회는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가급적 자기 교단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이런 교회가 이단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잣대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게요. 그리고 나름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본 것들이니까.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을 가감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만일에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을 과감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이단 중에 진정한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들었던 그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단의 괴수입니다. 왜요?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을 그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구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다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되는 것을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66권의 성경의 정경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합니까? 부정하시는가 봐. 아무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입증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지구상에 드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증거를 다른 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기초입니다. 이번에 어떤 건물이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왜 기울었죠? 기초가 없어서 기운 거예요. 파일을 제대로 박아야 되는데 파일을 어디까지 박아야 됩니까? 안방까지 박아야 돼요. 성경도 그렇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둬야 되죠.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은 지은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성경이 사실이란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가 틀림없죠. 그 교회만큼 이단성이 강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통이 아닙니다. 실은 누가 더 정통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정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예수의 구속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사실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제한하거나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제한합니까? 우리는 무제한입니까? 우리는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을 봅시다. 제한하죠. 어떻게 제한합니까? 지금까지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고, 앞으로 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회개하고 뉘우쳐야만 조건부로 용서가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속 사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옮겨놓은 게 아니고 아까 맨 앞에 보면 아까 앞 화면에 그 카페인지 뭐 블로그인지 제가 그 사이트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과거에 어떤 믿음을 소유했었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금 뭐만 남은 거예요? 빈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인격적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써놨습니다. 한 글자도 안 주고 그대로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만나느냐 하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가르치는 것은 제한되게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을 온전하게 가르쳐야만 온전한 구속의 사역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예수님과 누가요? 내가. 근데 뭘 빼버렸습니까? 내가는 빠져 있어요. 내가는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 성경을 또 온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배웠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자, 아까 세 번째가 넘어가 버렸나요? 자, 세 번째, 계속적 계시와 영감을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66권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 성경 66권인데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 또는 기록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몰몬경은 이단이고 몰몬교도 이단입니다. 그 외에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 성경 외의 외경과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공예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잘 배우는 것처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주어진 계시를, 성경 말씀을 그 말이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시느냐 하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비윤리적,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집단은 이단입니다.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하고 교회가 반사회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겁니다. 사회 규범이나 사회 문화, 때로는 그 문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이면 옳지 않겠지만 그 문화나 또는 반국가적인 집단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는 좀 다르겠어요. 공산국가는 좀 다르겠죠. 그런 면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 일반 은총에 의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 그들에 대한 철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등대와 신호등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가리켰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가리키지 않더라도 구원함을 받으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착한 양심이 무엇이라고 가리킵니까? 그러한 삶들을 본능적으로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사자가 크면 본능적으로 사냥을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본능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느냐 하면 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리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반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일들을 한다면 이단이라고 정죄되어도 무방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윤리적인 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가리키는 도덕과 윤리보다 우리 교회가 더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가리키는 가리킴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법에 반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단이라고 지탄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혹세무민을 주장하면 이단이래요. 이게 뭐 한문을 써놔서 뭔 말인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혹세무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할 혹자에 그 다음에 무자는 거짓 무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을 거짓 것으로 꼬드기는 것을 가리켜서 혹세무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을 유혹하고 거짓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머지않아 되어질 일이지만 우리는 확실히 만져보고 보고 느낀 것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종말론을 갖고 있고 대부분 이단 종파들은 잘못된 종말론에서 출발하여 비성경적 종말론을 꽃피우고 끝내는 혹세무민의 종말론에서 말썽을 빚어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단미성교회나 이런 데에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전부 다 흰옷을 차려입고 어디에서 기다렸어요? 산속에서 기다렸죠. 근데 그날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닌 게 비어, 이산이 아닌 게 비어 그러고는 다른 날 다른 장소를 잡아갖고 또 기다렸는데 누구까지 불렀어요? 기자들까지 불렀어요. 근데 그날 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다섯 가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단이랍니다. 또 몇 가지 것들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 말할 것도 없이 무엇이 이단이냐 하면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령적 신앙과 생활은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상들입니다. 이것도 미신적인 것의 한 분파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무당이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고요? 무당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입시철이 됐어요. 수능을 보고 대학 들어갈 때가 됐는데 교회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이 그 무당 중심으로 해갖고 와 모여갖고요, 뭘 묻는지 아십니까? 뭘 물었겠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단적인 모습입니다. 껍데기는 뭘 뒤집어 썼고요, 교회라는 틀을 뒤집어 썼고 안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신적인 것을 속에다가 갖고 있을까요? 맨 처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생과 자기의 삶을 또 가족들의 운명을 누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존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면서요,
스포츠 신문을 쭉 펼쳐서 읽으면서 뭘 자세히 보느냐 하면 운세란을 자세히 쳐다봐. 마치 날씨를 보는 것처럼.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단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처럼 내가 말띠니까, 내가 개띠니까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띠를 묻죠. 띠를 묻는 것 자체도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죠. 60갑자, 12 다 어디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그런 마귀의 수술 가운데, 술사들 가운데 나온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대로 쓰는 문화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광신적 신비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북을 치거나 꽹가리를 치면서 영을 북돋우는 장로교의 예배의 형태는 스스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북치고 꽹가리 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다 불러놓고는 일정한 말을 반복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광신적인 신비주의들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한 분파들입니다. 껍데기는 뭘 뒤집어 쓴 거예요? 기독교라고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은 일만 악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뿌리가 되었죠. 이번 일들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뉴스를 장식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든 일들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모든 일들의 가운데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집안 간의 형제 간의 싸움 왜 일어납니까? 서로 맛있는 거 대접하려다가 싸움 일어납니까? 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성경들이 간혹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봐야 되더라고요. 여기는 1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이 맞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듣지 못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만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가로 열고 한문으로 뭔 글자죠? 물신. 물을 믿는 신. 그 신이 아니고 돈을 믿는 신을 가리켜서 물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신. 자,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문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재물을 무엇화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격화하고 의인화했어요. 그 다음 또 무엇도 인격화하고 의인화했습니까? 재물을 똑같이 뭘로 했습니까? 의인화하고 인격화시켰죠. 이렇게 재물을 인격화시킨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문이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가 좋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에요. 만사 형통이 뭐냐 하면 돈이면 되더라는 거죠. 이번에 일어난 일들의 가장 밑바닥도 들여다보면 뭡니까? 결론은 돈이에요. 결론은. 자,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은 물신주의이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목표로 삼고 오직 황금만 추구하는 신앙과 집단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은
배라고 여기세요. 배. 예. 혹 우리도 명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것은 그 만문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 사상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는지, 혹 우리 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도 교회가 부패되고 세속화되고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돼. 수요일날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내가 헌금 좀 더 낼게. 자, 이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도 이렇게 되어져 간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도 이단이고, 또 세속적인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양들을 하는 교회도 이단의 한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는 것마저도 조심했었죠. 그래서 피아노가 들어올 때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런 일들이 있었냐 하면, 피아노가 재즈 바에서 흥을 돋구는 악기로 피아노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경건한 것을 취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거부하고 방해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아노가 악기는 한 방법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세속적인 노래, 그렇죠? 사람들의 사교와 인위적인 침묵, 그리고 세속적인 노래와 춤, 운동, 오락 등을 입삼는 교회, 그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교회가 있죠. 운동, 오락.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양회 때에 윷놀이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좋았습니까? 마음이 뭔가 좀 불편했습니까? 사연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 모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들이 그만큼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선한 양심이 살아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를 조용하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여기에는 형제, 자매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목회자의 왕국을 세우는 교회가 이단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큰 교회, 보다 많은 성도, 더 시설 좋은 교육관과 성교관, 수양관, 교회의 학교, 아파트, 공장, 병원, 묘지 등등을 갖추고 자기 교회와 교단의 울타리를 쌓은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바람직하지만 목회자의 왕국 건설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목회의 성공인 것처럼 여기고 일국의 왕처럼 호의호식하고 군림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이단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죠. 초점이 교회의 외형을 키우려고 성도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지난번 야외 집회 나갔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단위는 50명 아니면 더 크면 100명의 단위가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장 교리하기 좋고 가장 교제하기 좋은 적정의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수가 넘어가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그 다음이 땅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고 그 다음 어디냐 하면 그 다음 단계의 사마리아, 그 다음이 또 뭡니까? 땅끝까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지금 이곳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을 이루어서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성경의 뜻도 더더군다나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양을 도적질하는 교회도 이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를 만들면서 자기 혈육이나 자기 학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성도를 만들어서 데려오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한 일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비율은 새신자가 30%. 우리도 이런 걸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비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새로 구원받은 성도가 30명, 그 다음에 성장해 있는 성도가 30명, 그 다음에 이동된 성도들.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 교정과 형상적인 교회도 이단이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그 일할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 그래서 인위적으로 목회자, 당회원,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우고 거룩한 성례전을 목회자의 마음대로 베풀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형상적 장식을 하고 정부와 정치적인 야합을 일삼는 교회도 이단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단독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린다면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될 일들이냐 하면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교회가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파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가 나눠지기를 원해요. 그 자발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가정이 어느 지역으로 파송되는 형태의 나눔입니다. 그 나눔과 분열과 분파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내에 분열과 분파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쭉 살펴본 것들이 뭐냐 하면 일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의 정의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 이단의 범주 내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건전하고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 안에, 일반적인 기독 교리 안에서도 가장 무난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을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왜 그들이 하느냐 하면, 무엇이 빠져 있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배 형식 가운데에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없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왜 옳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들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경 안에서 바른 곳을 찾아서, 연어가 마치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그 물맛을 찾아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정통의 색깔과 맛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사는 교회 가운데에 한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서로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더 아쉽게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해내고 있고 함께 그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왜 이단이 아닌지를 성경적으로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단의 범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이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죠. 집회가 한 달여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또 외부적인 일들 때문에 위축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소심해진다면 누가 그것을 가장 좋아하느냐 하면 사단은 꽹과리를 치면서 좋아하고 우리 주님은 마음 가운데서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어제는 우리 정용호 형제님 그 사무실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몇 분들을 거기에서 만났어요.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복음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 와서 들었던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오셨는데 그분들에게도 아마 이야기들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분은 할머니가 무당이었을 만큼 그 무당에 의지하고 사는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방송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분명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더라도 그 얘기들이 나오고 그 얘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복음을 믿어야 하고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기회를 삼아서 전할 수 있는 시작점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참 믿음이 있고 참 복음이 있고 시간을 한번 주시기만 하면, 시간을 내주시면 성경이 왜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돌아왔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뿌리이며 이 사람이 믿음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 영원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지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고 이제 증인으로서의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드려야 할 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뒤따라 가보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그들이 갖고 있던 맛과 색깔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종교와 같지 않을 때에 핍박했으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들을 봅니다. 믿음을 갖지 않았던 자들이 참 믿음과 참 복음과 정통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또 저주했던 것들을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가진 오늘 요한 1세에 본 것처럼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귀로 들은 이 사실 때문에 또 이것을 증거하고 또 이것을 증인의 삶들로 나타내는 그 삶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귀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저희들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삶들 안에 윤리적이지 못하고 또 사회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로
혹 이단이라는 지탄을 받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언행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들을 우리에게 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함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가진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